네, 오늘은 소일문답 25문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25문 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 예수님의 그 직무, 세 가지 직무 가운데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수행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3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일문답 제25문에는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사하시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사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지요. 죄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지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자기가 안수합니다.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는 제도의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가 완전한 제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 물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안수함으로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지으면 다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 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번 죄사함 받았다고 완전해지지 않는 연약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이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지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사실은 그 집안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구약의 제물들과 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우리가 죄를 또 지으면 또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7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 그 다음에 백성의 죄,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서 희생의 제물을 잡는 이러한 구약의 일들을 감당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가 뭐예요? 구약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으로 됐다는 거예요.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를 날마다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은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은 죄인은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피값을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담이 가로막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임금과 신하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냥 임금님 그냥 기분 나빠도 좀 참으시고 그냥 좀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다고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왕권 시대의 임금의 말은 곧 법 아닙니까? 신하가 기분 나쁘게 하면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흐트러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어졌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릴 테니까 화목합시다. 제가 헌금 이번에 좀 드릴 테니까 화목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너 나한테 좀 오늘 잘했으니까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어졌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에만 국한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얘기하십니다.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게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에 가면 이제 이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제 그 법관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형벌을 내려주세요 말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법정에 가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때 검사처럼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기동 목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김기동 목사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거는 맞습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벌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값이 만약에 5,000원이에요. 제가 물건 값을 5,000원을 지불하고 이것을 딱 샀어요. 그럼 이게 더 이상 물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물건 값을 5,000원을 지불했는데 또 돈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 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영수증 여기 있는데 보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오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딱 제시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